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를 오랫동안 했던 이정민 아나운서가 크리스찬인지 몰랐었네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아나운서까지 됐는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받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무엇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3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쩌다가 그냥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 태어났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를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그냥 태어났으니 열심히 살아야지, 이 정도가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약 10억 마리의 정자 속에서 난자가 만나갖고 한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10억 분의 1인 거예요. 10억 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절대 필요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별로 특별한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뭘 하면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나는 뭘 하면 되는지를 아시고 살아야 돼요. 만약 아직도 모르신다면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상담하면서 찾아내면 되니까 기도 요청, 상담 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되어지고 또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고 주님과 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것 읽어봅니다. 시작. 불순종과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실제로 13장의 첫 부분이 아브람의 소유도 많아지고 조카인 롯의 소유도 많아져서 서로 목자끼리 다투는 거예요. 자기 양을 더 좋은 풀밭에서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 서로 떠나자,
그래서 떠나기로 합의하고 떠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단서 조항이 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조카 롯을 떠나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거든요.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버지 집도 떠났어요. 근데 친척, 조카 롯이 친척이잖아요. 사실 그때 롯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나보다 윗사람,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을 떠나라는 거지 조카 롯은 돌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거두어서 데려간 건데 그것이 불순종이었던 거죠. 내가 기댈 만한 친척에게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만한 친척에게서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시킬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롯을 데려갈 때 딱 막아서 데려가지 못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으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야 돼요. 간혹 사람들 중에서는 내 뜻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내 뜻대로 막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 길에 내가 지금 서 있어요. 난 괜찮은 것 같아.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나 불순종의 자리,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라면 거기를 그 장소를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롯도 결국은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대로 가는 것이 아주 선한 것이고 악에서 떠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막 쥐고 흔들고 안 그러면 혼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게 더 답답하고 그걸 더 못 참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뜻과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에. 아니면 세상이 저게 좋다고 말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때 당장 말씀하시지 않아요.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후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주님의 길에 가서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룰 때에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해서 악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그거 굵으신 대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보면은 바라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 14절 마지막에 바라보라. 그리고 또 이 보이는 15절 첫 절에 보이는 이게 다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그 뜻이 보다, 바라보다, 보이게 하다. 영어 성경에는 see, look, view, vision 보는 쪽으로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텔레비전 할 때도 비전이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신을 받아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 이정민 아나운서가 그 전에 아나운서 되기 전에 계속 열정을 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은 안 하시는데 그 열정이 계속 불타올라서 내가 이거 시도도 안 해보고 끙끙 앓다가는 후회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도라도 해보자. 아나운서 모집하면 1,700명, 1,800명까지 모여서 그 중에 한두 명이 뽑히는 건데 정말로 바늘구멍에 실 깨는 것처럼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지도 모른다 하고 시도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계획해 놓으신 비전을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 3번이나 이사했어요. 처음에 장사 지내는 장사 지내는 묘지 가까이 살았어요. 묘지 가까이 살았더니 맨날 장사 지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맹자가.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 옆으로 이사 갔더니 또 이제 물건 파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글밤 옆으로 이사를 가. 근데 이제 책을 보고 또 토론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자 어머니 때문에 바라보면서 따라하면서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되고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비전을 제일 많이 준비하고 있지. 우리 중요합니다. 주님은 바라보게 하시죠. 저는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께 원망했어. 우리가 먹는 게 시원치 않다. 그때 불뱀이 막 사람들을 물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 보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갖고 모세가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갖고 높이 달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일화들, 또 기적들은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딱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또 준비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이것을 예화로 들잖아요. 그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뭘 바라봐야 돼요? 교회마다 있는 게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거 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이것도 십자가예요. 교회. 주님이 뭘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더 깊은 내용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볼 때 주님이 그것을 해결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다 목표를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지만 또 내 자녀들도 이제 부모는 거의 결정이 됐잖아요. 직업도 결정되고 하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는 아직 백지 같은 거예요.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대로 비전이 그려지고 또 열매 맺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만족한, 감사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 시, 룩, 뷰, 비전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의 멘토 중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상담할 사람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얘기보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믿을 만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믿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다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다녀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가다, 나아가다, 진행하다 라는 뜻이고,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지만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행하다로 번역됐어. 두 가지 뜻이 다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을?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33장 10절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일지라도 그 악에서 떠나고, 여기 우리가 지금 나눈 게 그대로 다 나와요. 떠나는 게 또 나오죠. 악에서 떠나는.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행동하면, 나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말대로 장사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다니던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가, 이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직장 다니던 사람들은 그게 편해요. 사실 속도 편하고. 왜?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자영업자는 자기가 사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 힘들기도 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거지만 안 되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종이었던 사람, 절대 머리가 돼서 결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장사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도 주인이 장사하라고 그래서 장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 2배씩 나왔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주인한테 혼났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게 많아요. 축복받을 게 많은데, 근데 그거를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들어가는 거지, 머리로 알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축복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거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어린아이가 배고플까봐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져왔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예수님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할 텐데 예수님이 축복하고 이거를 나눠줘라.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조금씩 떼어줬겠죠. 왜? 워낙 조금이니까. 조금밖에 없는데 덥석 줬다가는 그러면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떼어주다 보니까 계속 붙어서 늘어나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 다 따지면 2만에서 3만 명 이상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나눴어요. 그 역사가 어떻게 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게 그렇게 축복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많아요. 근데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너희가 믿지 않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행동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게 말라기 말씀에 나오지요. 응?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뭐예요? 믿지 않고서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해봐서 너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하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고 믿는 자에게도 목사에게도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도 말해보고 손과 발, 몸을 움직여서 한번 주의 말씀대로 행해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종들이 어떻게 주인이 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을까요? 이거 망해도 주인이 뭐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망하면 분명히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그걸 못 믿어서 안 했던 거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망해도 뭐라 그러지 않겠는데? 왜? 내가 뭐 원래 장사하던 사람도 아닌데 뭐. 그래서 해왔는데 여러분 2배 남긴다는 거 굉장히 장사 잘 된 겁니다. 순수익이 2배니까.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배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잘 된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지혜와 믿음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이걸 하라고 했는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마음속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된다고 시험까지 해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해봐야겠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해본 종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도 뭐예요? 해본 사람이에요. 안 해봐서는 몰라요. 지금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확실히 믿고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